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는 260장입니다.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는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469장,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만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어떤 깜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든 어떠한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누군가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것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라면 혹은 어떨까요? 저 또한 간간히 때때로 자녀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 자녀가 써준 짧은 그 어린 자녀가 써준 짧은 그 말 몇 마디 혹은 작은 선물 이런 작은 글귀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통해 감동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부모라면 이런 자녀를 통해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준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던 자였습니다. 그가 그 뒤에 사람들의 칭송을 통해서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를 사게 되어 도망자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냈고 또한 블레셋 땅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신임을 얻어야 됐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난 뒤에 다윗은 그 유다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부분적으로만 왕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가드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로써 다윗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궁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신의 궁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라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도 없고 감히 덤빌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한 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느낄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내 자녀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찾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그때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평안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거할 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한 시기를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인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더러 강력한 군사력까지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저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에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어느 지파에게 내가 너희가 어째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궐이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껏 이 휘장 가운데 거해왔고 나는 늘 이제껏 이 초라한 장막과 회막 가운데 거하여 왔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이런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에게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그 마음에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평안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계시는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 내가 좋은 것을 먹을 때 그 연인이 생각나고, 내가 좋은 옷을 입을 때 그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나고, 내가 좋은 곳에 거할 때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생각나듯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아름다운 궁궐에 거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거하는구나. 하루빨리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아름답게 지어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지금껏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자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너를 지켜두었듯 지금까지 인도해냈듯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주겠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쭉 보면 다윗에게만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라 얘기합니까? 너의 후손의 축복까지도, 앞으로 너를 통하여 태어날, 너를 통하여 이어질 후대의 축복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말에, 어떠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분께 좋은 것을 드리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마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